이렇게 저희 녹양교회 설교로 가면 1년에 제가 2번 녹양교회 가는데, 2-3번 가는데, 저희 녹양교회 성가대원은 50명이 넘는데, 오늘 신설동교회의 찬양대 찬양은 녹양교회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 6.25 사변 이후로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가슴이 뭉클할 만큼 찬양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할 때마다 평안과 관계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평안과 관계된 편안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사하고 이스라엘 인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사를 할 때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가 하는 인사가 샬롬 그래요. 샬롬은 우리나라의 안녕, 평안과 관계된 같은 의미의 인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고급스럽게 좀 수준 높게 신설동 교회니까 히브리어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어요? 샬롬, 샬롬, 샬롬.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가지고요, 이렇게 인사를 시켰더니 맨 앞자리에 계시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쌍놈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요, 말이 잘 안 들려요. 정확하게 안 들려요. 히어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면은 말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우리 둘이서 삽니다만은 어떨 땐 대화를 하다가 동문서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이 잘 들려지지 않아서 말 때문에 오해받고 또 말 때문에 섭섭한 감정을 느낄 때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성경을 읽어가는데 저의 마음속에 진한 감동으로 내면 속에 강하게 제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쭉 1번부터 4번까지 쭉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 지금 보이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유적지로 해서 발굴해 놓은 모습입니다만은, 거기 보시면은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밑에 물이 고여 있는데 지금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땅 밑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조금 더 넘겨보세요. 여기 지금 물이 차 있잖아요. 밑에. 지금 현재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물이 이렇게 땅 밑에서 솟아나서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왜 한국교회의 모습일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과 한국교회 공통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리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 여러분, 자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비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자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뭡니까? 교회 하면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미지, 교회의 공동체.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여기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하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모였어요. 이유는 전국 각처에 소문이 퍼졌어요. 지금처럼 미디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전으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돼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곳에서 병 고친 사람이 많다더라.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비렇게 돌게 하면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연못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더라는 소문이 쫙 퍼져서 전국 각처에서 불치의 병자들이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어요. 자, 오늘 한국교회에 나오는 분들 하나같이 목적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설동교회 나오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다.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멀쩡합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다 원상회복해야 할,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원상회복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하여 나왔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나는 잘났어, 나는 완전히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베데스다와 교회. 베데스다 자비의 집, 사랑이라는 이미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도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목적이 있잖아요. 병 고치려고 나왔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으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안 죽으면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죽으니까. 죽으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몸 안에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 육신의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죄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신은 영혼이 담겨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오면 우리 영혼이 현재에서 내수로 옮겨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보증 쓰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옥 가야 할 존재인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잖아요.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있는데 숫자는 말하지 않고 있네. 그 안에 많은 병자라고 그랬어요. 많은 병자인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수하지 않았어요. 숫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왜 모이셨습니까? 11시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왜 여러분 모이셨습니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적으로 모이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찬양 때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요, 결단하게 되고요, 변화되는 인격적 변화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증거 아닙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한국 교회가 5만 개라고 합니다. 5만 개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5만 개 교회 가운데 신설동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우리 주님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신설동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나 한 사람 주목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시고 주목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가끔 전철을 타고 갈 때가 있는데요.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아기를 데리고 타는 아기 엄마가 너무 아기를 이뻐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죠.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쩔쩔맬 정도로 이뻐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이쁘길래 저렇게 애가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하고 겹눈질로 가만히 봤더니 오 마이 갓, 아니에요. 나는 진짜 안 이뻐요. 그 애가 내가 볼 때는 깜짝 놀랄 정도 안 이쁜데 그 엄마는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왜? 내 자식이니까. 나는 남의 자식이니까 안 이뻐요. 그런데 그 엄마는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이뻐요. 그래서 사람은요, 관계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상황에도 장모의 감정이 다르고 시어머니 감정이 다르고 시아버지 감정이 다르고 이 관계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신 것처럼 이 신설동 교회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존재인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고 사람들 볼 때는 모자란 것 같지만 아니야. 너는 내 눈에 볼게. 내가 보기에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내가 보기에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 안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환자를 주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이 38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얘기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 동사를 보시면 6절에 보시고 아시고 그랬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시고 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시고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들으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저 38년 동안 정말 낫고 싶은 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뭐든가요? 좀 나았으면 좋겠다. 좀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여 38년 동안 내 소원입니다. 38년 동안 나는 매일매일 소원했습니다. 나아지기를 소원했습니다. 회복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대답 아니에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낫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 대답이 아니에요. 엉뚱한 대답 같죠?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7절에. 물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데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람이 없어요? 38년 된 이 환자를 도와줄 사람이, 부축해 줄 사람이,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여러분 이 안에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형평하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너도 아픈 사람, 나도 아픈 사람. 그러게 더 정이 가지 않을까요? 더 관심 갖지 않아요? 이심전심 마음 아냐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내가 병석에 누워봤기 때문에 병석에 누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도와야죠. 움직이지 못하면 움직인 사람이 붙잡아줘야죠.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모습이래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지금 순서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순서 있으니까 도와주지 못하고 놔둬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로채고 먼저 가버려요. 가로치기를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이 귀신 보세요. 웃기잖아요. 부축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축해주는커녕 흠보인데서 이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처럼 번호표 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세척해버립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죠. 저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를, 큰 교회를, 한국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를 다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대요. 이유가 뭐냐? 그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는요, 2부, 3부 예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데요, 앞자리에 차지하려고 먼저 가방을 갖다 딱 놓는데요. 다른 사람 못 앉게. 너무 상처가 되더래요. 교회가 이게 뭔가.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미리 가방 갖다 놓고 다른 사람 못 앉게.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준다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나 혼자 잘 되면 돼요. 오늘 7절에 바로 이 병자가 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아무도 나 관심 안 가져줍니다. 아무도 나 챙겨준 사람이 없습니다.
챙겨줘야 할 사람인데 챙겨줄 사람이 없고, 사람 많은데 번번이 순서를 뺏기고 있습니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받은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는데, 이 연못 안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 옆에 사람, 번번이 순서를 뺏겨버려요. 옆에 사람, 가까운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래요, 이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돌봐줘야 되고, 말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고침받아야 할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니까. 어떻게 지내냐? 어려운 일을 당했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붙잡고 힘내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위로의 말을 건너야 할 사람인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줘. 애로워요. 교회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교회는 일반 공동체와는 다를 거라고 하는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교회 밖에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강의를 하면서, 재직기를 하면서, 구역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다가 옆에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상처를 받아요. 제가 녹양교 36년 목회를 하고 조기 은퇴를 너무 오래 해서 은퇴를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면 목사나 사모는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장로면 권사님들은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 지켜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초교파적으로 8년 전에 은목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만 모이는 교회, 일반 교인들은 못 오고 목사님과 사모님들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교회였어요.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레벨이 다를 거다. 일반 성도는 레벨이 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제가 실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나 누구 때문에 너무 상처를 못 견디겠어요. 나 교회에서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요, 도저히 그 사람 얼굴 못 보겠어요. 나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렇게 저에게 와서 하소연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마귀들만 모이고 다른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고 있겠냐. 이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면 다른 교회에서도 견디지 못한다. 여기서 참고 견뎌봐라. 그러면 이겨낸다.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면역성을 길러라 그랬어요. 영적 면역성이라는 게 뭐냐? 정말로 상처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그래도 부딪혀라.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첫 번째 부딪히면 엄청나게 힘들지만 두 번째 부딪히면 조금 더 나아지고, 세 번째 부딪히면 조금 더 나아지고, 네 번째 부딪히면 점점 나아진다. 이게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거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제가 더 새롭게 존경하게 됐습니다. 진짜 꼴 보기 힘들더라고요. 수평적인 이제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러냐? 사모가 돼가지고 저러냐?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왜 저렇게 해? 너무 힘드는 거 있죠. 와.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꼴을 봐야 한다. 여러분, 꼴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당일 하면서 나와 코드가 꼭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직기를 하면서 나와 코드가 꼭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와 코드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남성일 하거나 구역일 하거나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똑같은 사람이나 너무 코드가 다르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보니까 참아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간다는 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성도님들 존경을 하더라고요. 이야,
성도님들 대단하구나. 목사도 이 꼴보기가 너무너무 힘드는데 성도님들이 정말로 코드가 안 맞는 사는 길에 모여진 그 공동체 안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가 때로는 갈등하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견뎌오고 여러분 버텨내고 여기까지 성공한 줄 믿습니다. 절반의 성공입니다. 이제 절반의 성공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번번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틀렸다. 보따리 싸자. 그리고 보따리 싸고 떠나버렸더라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실 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많은 병자 중에 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말씀하실까? 이 한 사람 왜 주목하셨을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 이런 아픔과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려웠잖아요. 쉽지 않았죠.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38년 된 환자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 주목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8절에 7절에 이 병자가 당하는 아픔의 얘기들을 하소연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털어놓은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대답 대신에 자기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아픔의 상처들을 털어놓고 지금 예수님 하소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멘트 하셔야 될까 한마디. 너 힘든 건 고생했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잘 견뎠다. 그래도 네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멘트 아무 멘트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한식이니. 예수님 왜 이런 멘트 안 하셨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낫는 거예요. 38년 동안의 소원이 뭐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걷는 게 이 사람의 소원 아닙니까? 이게 궁극적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른 말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론 교회 안에서요, 인간관계가 깨져서 힘들 때가 많아요.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가 하고 고민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억울해하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견뎌내는 것만큼 우리 주님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은 38년 된 환자에게 넘어왔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요, 주님 38년 동안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별걸 다 해봤습니다.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침 못하고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좀 의료 행위를 해주신다든지 안수기라도 좀 해주신다든지 어떤 뭔가 행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38년 환자 입장에서 보면 난 틀려요. 아이 주님
아무것도 안 해서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별걸 38년도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알았던 이 환자는 평생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38년 된 환자는 주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 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봤어요. 일어나 지내요. 걸어가라. 말씀을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 지내요.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고 역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수십 년 예수 믿으실 겁니다. 아마 이 신설독교는 역사가 60년이 넘기 때문에 적어도 몇십 년 이상 여기 계신 분들 예수만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동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던가요? 주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리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던가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놓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사역해 왔습니다. 한 번도 주님 나타나셔 저에게 직접 저를 만져주신다거나 저를 터치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여기까지 사역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지 않았지만 오로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근거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교회가 피폐되어 가는 겁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고쳐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깡패를 성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노원교회에서 36년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을 3번 지었습니다. 교회를. 3번 지으면서 마지막 3번째 지을 때는 저희가 3억 5천만 원 빚이 있었습니다. 교회 땅을 또 구입하면서 교회 대지가 2,300평 되는데 300평 그 땅이 마침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 나와가지고 그걸 구입하면서 잔금을 우리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신협에서 3억 5천 대출을 받아서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10억은 모아놔야 되고 10억은 건축금 하면 되고 10억은 대출받아 이런 식으로 대개 하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50억 공사를 하는데요. 3억 5천만 원 빚이 있는 상태에서.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죠. 건축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해보자.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하게 하실 것이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래서 50억 건축 공사를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요, 실망스러워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런 것인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지만 우리 한국에 가난한 교인이 100만 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싫대요. 교회가 싫대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망스러워요. 낙심이 돼요. 상처가 돼요. 아픔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이것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실망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시간 영적으로 이것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8년 된 병자처럼 기도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할 때 오늘 또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